우리 일곱 교회 시리즈의 이제 마지막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서신을 받은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책망도 받았고 칭찬도 받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전체를 쭉 바라보면 점점 교회들 상황이 하얀 길로 가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죠. 그러더니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했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두아디라 교회는 죄로 얼룩집니다. 네, 그 결과 4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정작 죽은 교회가 됩니다. 영적으로. 네, 그렇지만 4대는 오늘 다루게 되는 라오디게아 교회보다는 나은 거예요. 이 교회는 부와 건강의 거짓된 형통복음에 물든 교회라고 결론부터 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는 이제 터키의 대지진 소식을 듣습니다. 여기 소아시아 7교회는 모두 그 터키의 서남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난당한 지역과는 좀 거리가 있지만 본문에 나오는 도시들도 간간히 지진 이야기가 나온다니까요. 오늘 라오디게아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오디게아는 그 소아시아 7교회가 위치한 도시들 중에 가장 남쪽에 있습니다. 이 도시는 주전 3세기 루커스 계곡에, 루커스 지역에 건설이 되었습니다. 이 계곡에는 3개의 도시가 있는데요. 라오디게아가 있고, 북쪽으로 히에라볼리가 있고, 그리고 동쪽으로 골로세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는 부자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교통의 요지로서 소아시아 여러 곳들을 연결하는 이른바 허브 도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라오디게아는 금융산업으로 발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은행들이 그 당시에 이미 세워져 있는 곳입니다. 서기 60년 대지진이 왔고요. 그때 파괴되었을 때 이 도시는 로마의 지원을 사용하고 자력으로 재건할 수 있었다. 그만큼 라오디게아의 그 금융자산은 풍성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이 그 부유함으로 인해서 거만했던 자세를 엿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는 유명한 의학교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치면 의대가 되겠죠. 이곳에서는 각종 약들이 만들어졌는데 특별히 안약이 유명했습니다. 좀 눈이 나쁘신 분들은 그쪽 가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약을 구하기 위해서 각처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의 치명적 약점은 물 공급원이 없다는 것, 상수도가 부실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부터 송수관을 통해서 물을 공급받아야 유지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 얘기를 해보십시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역시 이 교회 역시 설립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단 단편적인 기록들이 남아 있죠. 우선 사도 바울은 이 근처 이 루커스 계곡을 방문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 하지만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그렇게 멀지 않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때 각처에서 에베소에 온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 고향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에바브로라고 하는 인물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서신에 이 에바브로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골로새 보면 4장에 1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가로친 것은 제가 하는 겁니다. 그는 에바브로죠. 그가 너희와, 당연히 너희는 골로새 교회죠. 너희와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한 것을 내가 증거한다. 에바브로가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의 교회들을 위해서 했었다는 거예요. 이 세 지역은 다 같이 루커스 계곡이 위치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사람인 에바브로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거고요. 그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골로새 교회를 설립한 겁니다. 개척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인근 지역인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도 각각 가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열심히 특심한 거죠. 이것이 가장 타당한 추론입니다. 이렇게 볼 때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울의 복음을 받은 제자인 에바브로가 설립자다. 그것이 가장 타당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후 라오디게아 교회의 형편이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 루커스 계곡에 있는 세 교회는 사정도 형편도 비스무리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이 골로새 교회는 이단 사상으로 몸살을 앓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이단 사상은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런 종류의 이단이거든요. 예수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해 라고 주장했던 거죠. 근데 이 혼란, 이 문제 때문에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로를 로마의 감옥에 있던 바울에게 파송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이 서신이죠. 골로새서를 통해서 당시 이단 사상이 잘못된 것을 규명하게 돼요. 판단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은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라 만물의 창조자라는 것이 골로새의 핵심입니다. 골로새서의. 그러나 이단 사상은 골로새 교회를 계속 혼란스럽게 한 거예요. 물러나지 않고. 이런 분위기는 인근에 있던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번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말미에 가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4장 16절 보면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이 편지는 뭐죠? 골로새서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서도 읽게 하라. 또 라오디게아에서 오는 편지 너희도 읽어라. 여기서 밑줄 친 부분,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는 부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쓴 골로새서를 반드시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읽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들 교회들이 다, 두 교회가 똑같이 같은 이단의 문제에 걸려 있는 겁니다. 네. 그러고 이제 세월이 흐릅니다. 30여 년. 그런 뒤에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7교회가 등장하고요. 그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 겁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의 서신이 온 겁니다. 그들의 형편이 어떻죠? 여기 라오디게아에 보내진 요 내용, 본문은 아까 선생님이 읽어주신 그 내용, 그 서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이단 사상 있죠? 그 이단 사상을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이론에 잠식당하고 말았어요. 그들은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게 되고 예수님을 교회 문 밖으로 내쫓고 맙니다. 결국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과 별 상관이 없는 교회,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교회가 되고 맙니다. 자,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교회에 오래 출석을 하셔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시는 주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실까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3장 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편지하라. 어떻게?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렇게 얘기한다. 여기서 세 가지 형태의 주님을 그들은 봐야 돼요. 아멘, 참 증인, 그리고 창조자.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은 아멘이랍니다. 아멘으로 나타나신다. 구약에서는 아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부르는 칭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단어가 예수님께도 채용되는 걸 보니까 그분의 신성을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약의 아멘이시라면 예수님은 신약 성경의 아멘이시라는 얘기고요. 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필이면 아멘이라고 말씀하시나?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죄사함도 구원도 영생의 약속도 예수 안에서만 우리에게 이루어진대.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아멘이신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아가 그 후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하지 않았습니다. 우스갯말로 노멘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 듣기를 좋아했고요. 그들은 아멘이신 주님을 상실하고 맙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약속하신 복들을 받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분은 참 증인이십니다. 요한 3장 22절 보니까 32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증거하십니다. 참 증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신령한 일들을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분의 증거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땅에 속한 이단 사상의 거짓된 증거를 받았어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증거를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네, 특별히 사복음서에 나오죠. 그 말씀을 훌륭한 스승의 가르침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증거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시임을 믿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고 소개하십니다. 당시 이단 사상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많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지라고 봤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죠. 이런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창조자로서 자신을 다시 한번 확인시킵니다. 강조하시는 겁니다. 온 세상 만물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성자 예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뜻이죠. 성경은 이 사실을 계속 우리에게 곳곳에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보면 만물이 그로, 예수님이죠.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다시 볼까요? 지은 것이 보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래서 이단적 그 이론에 흠질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아멘이시고 그는 참된 증인이시고 그는 창조자이십니다. 자, 이제부터 예수님은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진단하십니다. 그의 진단은 정확하고 꼭 필요합니다. 네. 진단 첫 마디가 3장 15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나오니 든지 참으십시오. 첫 마디는 뭐죠?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지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든 행위를 낱낱이 안다.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행위가 문제입니다. 행위를 안다. 물론 사람은 행위로 구원받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구원의 유무를 무엇으로 알 수 있나요? 그 행위로 알 수 있는 거죠. 행위는 꾸밀 수 없는 그의 뒷모습과도 같아요. 각 사람의 믿음의 유무와 구원의 여부는 그의 행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6절 말씀 봐도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다. 보십시오. 왜 믿음에 따라 보응한다 하지 않으시고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그러시나요? 각 사람의 믿음은 그의 행위에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지 뭐 행위가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생각하면 안 되십니다. 이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에요. 만일 믿는다는 우리가 불신자들과 그 행위가 다를 바가 없다면 그에게는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가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그에게는 그에 걸맞는 행위의 향기가 배어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은 너 라오디게아 교회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의 영적 상태는 그들의 삶에 혹은 그들의 행위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진단하셔요.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이게 뭐죠 이게? 라오디게아 주민들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즉시 알아차렸을 거예요. 이건 자기들의 현실이거든요. 물사정. 네, 물사정입니다. 북쪽 히에라볼리는 온천 도시였거든요. 뜨거운 물이 솟아납니다. 오늘날도요.
오늘은 파묵칼레라고 부르는 많은 관광객들이 온천역으로 가려고 찾아드는 곳입니다. 근데 그 물이 10km쯤 와야 되니까 라오디게아까지 오면 어떻게 될까요? 미지근합니다. 또 한편 동쪽 골로새서에서는 차가운 물이 솟아났어요. 시원한 냉수. 하지만 그 물도 15km쯤 흘러오니까 오다가 미지근해집니다. 게다가 이 물에는 석회석과 각종 폐수들이 섞였다는 거예요. 결국 물은 맛과 냄새가 역겨워진 거죠. 그러니 라오디게아 주민들은 물을 그대로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너희마저 미지근하냐고 다시 가요. 너희마저 미지근하냐. 계시록 3장 16절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라오디게아 교인들입니다. 이같이 미지근하여, 이 미지근 어디 물입니까? 라오디게아 물입니다. 지금 덥지도 아니하고 히에라볼리의 물이 더운 것 같아요. 타지도 아니하대요. 골로새 물이 차가운 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 내가 미지근하여 어느 쪽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내겠다. 그럼 어쩌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차든지 덥든지 차든지 뭐 어느 한쪽이 좀 되라는 거예요. 차가운 물은 차가운 대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더운 물은 더운 대로 사람들이 유익하죠. 그러나 변질된 미지근한 물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의 영적 실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타협주의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 냉철한 이성도 없고 복음을 위한 뜨거운 열정도 없고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손해 받지 않은 선에서 적당히 믿는 거예요. 타협적인 행동들이 일상화되고 이런 미지근함에 주님은 역겨워지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현대의 교회들의 실상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오늘 나의 신앙의 온도는 몇 도쯤 될까? 그리고 우리 교회의 평균 온도는 몇 도쯤 될까? 요컨대 나의 신앙생활이 미지근한 온도에서 만족하고 거기에 멈추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벤이신 주님이 계신 그곳까지 이르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이단 사상에 젖은 그들이 자만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냥 우린 문제가 없어 이렇게 된 거죠. 자, 3장 17절 보면 내가 라오디게아죠. 내가 말하기를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네,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그들의 행위가 드러납니다. 만스럽고 안일합니다. 왜요? 그들은 스스로의 부족을 느끼지 못하거든요. 저들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7교회 가운데 가장 부유한 지역에 위치한 부유한 교회입니다. 교인들은 은행에 많은 돈을 쌓아두었고 좋은 집에 살았어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었죠. 특히 좋은 의료시설을 통해서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있었어요. 결국 부와 건강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사 형통의 복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게 그들의 실태예요. 하나, 예리한 주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어때요? 너희야말로 곤고하고 가난하다.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어도다. 여러분, 착각보다 무서운 병이 어디 있겠어요?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도 악하지만 더 나쁜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눈은 그들의 영적 상태를 간파하십니다. 그들의 내면은 피곤하고 고단했습니다. 그의 무거운 짐을 해결하지 못하고 지고 있어야 됐기 때문에 실상 그들은 가련했습니다. 근데 자기들은 신령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실상은 불쌍한 존재. 그들은 눈이 멀었고 또 그들을 벌거벗었어요.
여러분, 라오디게아는 양털 산업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계곡에는 특히 검은 양들이 많이 사육이 되었고, 그래서 까만 색깔의 윤기 나는 털들을 제공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으로 값비싼 옷을 만들었는데,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모피 코트 같은 것들을 입었죠. 하지만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18절,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네.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이 어때요? 벌거벗고 있는 거죠. 그래서 흰옷, 다시 말하면 의의 옷을 입어서 수치를 좀 가려라. 그들이 물질적 부여가 영적 궁핍을 만들고 부족함 없는 삶이 나태한 신앙을 만들고. 여러분, 전번 시간 서문학교회를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궁핍했지만 실상은 부요했던 교회 아닙니까? 그러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교회와는 정반대예요. 주님의 진단의 결과는 그들은 가난했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진단하시면 어떨까요? 아니, 나를 진단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자비로우신 주님은 진단만 하신 것이 아니라 처방전을 떼주셨어요. 여러분, 처방전 중요하잖아요. 자,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계시록 3장 18절의 처방전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을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그 다음 읽어봅니다. 흰 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네,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런 종류의 교회,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로 심판할 수 있어요. 당장 토해버릴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러셔요.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그러니까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십니다. 어째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어떻게 해요? 사라.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부유했기 때문에 금을 사모기를 좋아했대요. 그러나 주님은 다른 금을 사래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것은 타협하지 않은 순수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인내로 증명된 믿음을 의미해요. 금이 가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것처럼 믿음은 영혼의 궁핍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합니다. 예수님은 불로 연단하는 금, 그 순수한 믿음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저 여러분이 바로 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둘째로 흰옷을 입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흰옷.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이전 말씀드린 대로 검은 양털로 된 옷들을 주로 입고 불을 뽐내고 그랬거든요. 실제 영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검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시커멓게 때 묻은 인간의 의의를 자랑하면서, 인간의 의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그것으로는 죄로 오염된 영혼의 수치를 절대로 가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흰 옷은 뭘까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의의 옷은 계시록 7장 9절 말씀에 따르면 우상 숭배와 음행에 물들지 않은 성도다운 성결한 삶입니다. 그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처방은 뭐였죠? 안약입니다. 참된 안약을 좀 가져라. 당시 라오디게아 의학교에서는 부르기아의 분말이라고 하는 유명한 안약을 제조했거든요. 학교에서 사람들이 이 약을 사려고 찾아왔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안약 부르기아의 분말을 늘 자랑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이야말로 신령한 지식, 근데 그런 류의 안약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자기들만 신령한 세계를 본대요. 그러나 실상은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었거든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신령한 안약을 사서 심령의 눈에 바르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다르게 깨닫는 걸 말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처방을 요약하면 이런 거죠. 꿀로 연단한 금을 사야 된다. 정결한 행위에 씌워서 입어라. 그리고 말씀을 발라 눈을 떠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권고사항입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것들을 예수님한테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19절에 나온 말씀이죠.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 이게 누구죠?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해라. 야,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이 징계는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실제 라오디게아 교회는 징계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주님은 우선 이 교회를 버리지 않으시고 손을 펴주십니다. 왜 그러시나요? 구약 예수계 33장 보니까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악인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걸 바라신다. 그 마음에 이제 라오디게아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라고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히 뜨거움이라면 미지근은 뜨거움이 소멸된 상태죠. 어떻게 우리 심령이 뜨거워질 수 있나요? 이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만 가능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범사에 열심히 나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가능합니다. 서로가 열심히 사랑하게 돼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십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가 있어요. 뭐죠? 우선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들은 밖에 있잖아요. 그분이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자,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이렇게 돼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먹고. 여러분 이 말씀 모르는 분 별로 없죠? 그 유명한 말씀이 바로 여기 있네요. 수많은 화가들이 그렸던 장면이에요. 문을 두드리는 예수. 참 놀랍죠,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명색이 교회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교회 문 밖에 세워두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예배드리고 예수님 없이 재직하고 예수님 없이 모임 갖고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은 굳게 닫힌 그 교회의 문을 부수고 그냥 심판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어떻게 하시나요? 문 밖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두드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자비로우신 주님의 모습일까? 상상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한 시인은 시를 썼죠. 찬송가 시.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들으니 못 들어오시네. 이런 찬양. 사실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문이신 예수님 앞에 서야 되죠. 그들이 문을 두드려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앞에 서셔서 죄인들의 문을 두드리시는 형국입니다. 죄인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는 이처럼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래서 시작을 하시죠. 내가 너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가 저와 더불어 먹고 저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제안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와 식탁에 마주 앉자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주님과 우리 인격적인 교제가 일방통행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일방적으로 행하는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도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로 아뢰고 말씀으로 듣습니다. 아니 성령 가운데 24시간 교제가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내 마음의 문을 열라고 하십니다. 문을 열라. 아니요. 우리가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다면 우리 마음을 문을 활짝 여시면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십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보좌에 모십시오. 그분이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과 풍성한 삶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뜨거움을 회복하고 열심을 회복하게 됩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신다 합니다. 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매듭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아시아의 7교회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들은 아마도 이 7교회의 형태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우리 세상교회는 어떤 교회와 같을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회개하고 무엇을 고쳐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주님의 고난의 길을 따르며 주님의 희생을 본받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7교회는 우리 각자의 심령의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나는 7교회 중의 어떤 교회의 모습일까 살펴보셔야 됩니다. 칭찬만 받은 사모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옵니다. 들어오셔서 저를 다 데려주십시오. 세속과 자랑에 찌든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더 이상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신개념이 아닙니다. 오늘 메마른 광야 세상을 함께 걸어가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제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런 친밀함이 매일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날이 갈수록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칩니다.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라오디게아 교회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을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잠시 묵상, 회복되는, 치유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들이 오늘 계시록 3장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저희가 봤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가오셔서 내 마음문을 두드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 마음문을 엽니다. 들어와서 좌정하시고 주님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저희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오늘 영접한 주님이 그날에 저를 영접하실 것 저는 믿습니다. 여기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535장 찬양 뜻을 생각하며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들이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돈들 들이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같이 멸류관을 그이 마둘렀네. 이처럼 기다리 심참 사랑이로다. 문 끝에 바가들이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반복하게 원하는 말씀이 내 죄로 지은 나를 확대할 수나. 나
빌렵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그럼 이렇게 따라하시자.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모자리 일어나셔서 헌금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의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과 있나 몸으로 재미 삼겠네. 아멘. 아멘.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아시 7교회 가운데 저희 새수만교회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책망보다는 칭찬을 많이 받는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라보며 21세기 현대 물질주의에 살아가는 세상의 교회와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우리 자신을 더 냉정하게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처석주의 말씀에 복종하며 오늘도 내일도 더 새로워져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시간 주 앞에 드려지는 우리 마음과 그리고 물질이 있습니다. 받으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삶 역시 주님의 온전한 다스리심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아침 주 앞에 경배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